감사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봤습니다. 유다서가 어디 있지? 못 찾은 분도 아직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 책이 잘못됐는 것 같아. 분명히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일서인데 유다서가 찾아봐도 없고 요한일서, 2서, 3서 뒤에 한 장짜리로 있습니다. 찾기가 어렵고 잘 보지 못했던 성경이지만 오늘 유다서를 먼저 보고 다음 주부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까지를 쭉 보려고 합니다. 유다 누굴까? 유다를 많이 못 들어봤지만은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 예. 성경에 보면 사도들 제 아들도 있지만은 성경에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래서 태어났죠. 그 첫째 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고 요셉, 시몬, 유다 뭐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방금 일어났던 유다가 있지요. 그 중에 유명한 형제 중에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하는 성경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된 성경이고요. 오늘 유다서라는 것은 이제 그 막내 동생일 겁니다.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그냥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집 나가더니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데 엄마는 알아요. 마리아는 알아요. 마리아는 진짜 알지만 이 동생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형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형이 있는 곳을 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했다가 형이 죽었잖아요.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이 가족들에게 나타나거든요. 만납니다. 그때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는 야고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인생이 바뀌면서 정말로 야고보는 중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또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 증가하다가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오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난 종이다. 난 동생이 아니고 종이요. 그리고 뭐라죠? 야고보의 형제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유다는 잘 모르지만 내가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 곧바로 알아요. 그때 당시에. 그만큼 이제 야고보 형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 1장 짧은 글인데 베드로 후서 우리 지난번 봤죠? 베드로 후서의 응답으로 나온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 읽었던 내용이 이 속에 막 들어가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베드로 후서 다음에 유다서로 지금 먼저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지난번 보았을 때 2장에 보면 말세 때의 내용들 쭉 나오는 가운데 그때 설교 제목을 끼어있는 오직 복음의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유다서를 보면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유다서의 내용도 우리가 보지만은 하나님이 유다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배경, 유다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유다처럼 그렇게 축복받기 원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했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로마서, 고린도서 뭐 이거는 그 이름이 교회 이름들인데 전부 다 지역 이름들인데 바울이 기록했어요. 분명히 사람이 기록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들을 잡아버리고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전부 각자 다른 사람이 기록되지만 전체 다 한 분이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에 기록된 창세기야 제일 끝에 기록된 이 성경 계시록까지 그 간격이 사실은 거의 17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사람도 다 틀리고요, 수준도 다 틀리고요, 나라도 다 틀리고 그때 배경도 다 틀리고 처해진 상황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제가 여기 있는 분한테 귀에 속삭이고 전달해라 하면 저 끝에 가면 그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체가 다 일관되게 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록자 다 틀리지만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사실 한 권이죠. 근데 그 안에 66권이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 해요. 모든 그 각각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여기 나왔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영, 성령께서 유다를 축복하고 유다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능력을 주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것이 남도록 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이제 딱 한 번, 유다서는 한 번만 딱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쓰신 유다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성경 기록하는 그거 아닙니다. 더 이상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고 또 기록하려고 하면 잘못돼 버립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듯이 지금은요, 기록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유다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유다를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쓰셨을까? 우리는 이걸 살피면서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다의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보시면 1번,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유다입니다. 유다서가 어떻게 해서 기록됐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아까 말했죠? 유다서는 베드로후서의 응답으로 나온 거라고요. 유다가 베드로전서, 특별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글을 적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막 인쇄 막 해가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권이 가서 또 한 권이 이렇게 뺏겨서 읽고 이렇게 해서 읽거든요. 이제 이게 돌다가 유다가 딱 받았어요. 유다가 받고 그걸 쫙 읽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유다가 은혜를 받고 유다가 이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내가 전달해야겠구나, 이런 중심을 유다가 갖습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이 복음 붙든 자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이 복음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그것을 전달하겠다는 필요를 느꼈다고 했지요. 예. 이 유다가 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자 하는 중심 속에서 어느 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깨어 있어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들을 어떤 일에도 깨어서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해라. 이 말씀을 받고 진짜 지금 우리 현장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절하던 차에, 그리고 이런 필요를 느낀 이 유다의 중심, 하나님이 이 유다의 중심에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편지를 적는데 유다가 내 성경 기록해야지 라고 적지 않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축복하고, 그래서 성경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동생이니까 기록하게 했구나.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걸 성경으로 쳐줬구나.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의 삶에 영원한 작품이 남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다서라는 것을 보고 유다라는 이름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의 중심과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중심과 그런 증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 주시고 역사하셔서 유다의 그 기록이 이러한 성경이란 작품으로 남듯이 우리의 삶의 일, 여러분 사역 혹은 수고, 어떤 많은 것들이 큰 열매와 큰 작품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응답으로 남는, 그렇게 되고도록 하나님이 유다는 기록한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의 하는 일, 여러분의 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되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요,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은 거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때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살아서 역사하여 제2, 제3의 응답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 가진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와 같이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정말로 은혜 붙들고 이걸 가지고 누리면서 이걸 증거하려는 이 중심 속에 말씀은 살아 역사해버리거든요. 이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믿는 자 너희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고 믿는 그들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제2, 제3의 응답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 흘러갑니다.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주변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서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튕기고 왔지만은 그냥 내게 지식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속에 담기지 않으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냥 그거로만 끝나는 거지요. 유다에게 그러지 않았듯이 여러분과 제게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은혜 받는 중직자 재직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교회를 살리게 되어버립니다. 기관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내가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렇죠. 먼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응답이 있고 여기서 내가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놓치지 말고 진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소중히 중심을 담으십시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들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안 들린다,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혹시 힘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받고 은혜에 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진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두 번째, 현장에 대한 마음과 기도입니다. 현장에 대한 마음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혹 맛있는 음식 먹으면 여러분 맛있다 하지만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잖아요. 이거 누구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한테 이거 먹이고 싶다. 혹은 누구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듭니까? 내만 먹어야지. 됩니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받으면요. 이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요. 은혜 받으면요. 이 말씀이 전달돼야 될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고 우리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요. 이 말씀이 어느 곳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막 은혜되고 힘되고 행복한데 이것도 저들에게도 됐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듭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이런 중심과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이런 중심과 기도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유다가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간절하던 차에 그리고 필요를 느꼈는데 그런데 마신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렇게 간절하던 필요를 느꼈노니, 그리고 3절에 느꼈노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루어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죠? 5절 앞부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4절 요 말씀 베드로서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 맞아.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과 우리 그것들이 맞아요. 그러면서 현장의 눈이 더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너희들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걸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들어와 틀린 것을 가르치는 자들.
이게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지고 복음 잃어버리게 틀린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에 속아서 복음 놓치는 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유다는 안타까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맞거든. 현장에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받은 은혜를 전달해야겠구나. 기록해서 내가 좀 보내야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유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20절부터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지키라. 복음 놓치지 말고 절대 복음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세우라. 정말로 세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거 쫙 권유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놓치고 복음 잃어버리고 딴 것 따라가는 자들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어야 된다. 금방 안 돼도 속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해라. 네 자신을 복음 속에 세워라. 네 자신을 복음에 세우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 이어서 말합니다. 또 의심한 자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라. 주변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그들을 건져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예, 넘어진 자 있습니다. 예, 정말로 그렇게 막 그런 자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라. 건져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약한 자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말씀 전달할 자들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넘어진 자는 이 사람 건져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사랑성들이 진짜 우리 먼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안 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금방 안다고 우리 책망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책망하지 않잖아요. 기다려주고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현장에 대한 밋밋하게 그 현장에 가슴이 없고, 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내가 진실로 은혜 받고 행복하면요, 이 은혜가, 이 행복이, 이 맛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라는 가정, 우리 여러분의 현장이 보일 때 그걸 간절하게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의 현장에 안 돼도 답답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을 품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유다를 죽어요? 내 말보다, 자기 말보다 강단의 말씀 중심인 일꾼이고 그런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였습니다. 유다는 말씀 전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권유하면서,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쭉 권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으로 보게끔, 말씀으로 가게끔 이끌어 갑니다. 이게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 통하여 말씀 주셨지 않니? 하나님이 메시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이 말씀을 놓지 말고 붙들라.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도록 권유하는 거예요. 내 말도 있지만은 진짜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지 않느냐. 그들을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저 약하고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늘 나를 의존케 하는 자, 물론 내가 응급 처방하면서 우리가 하지만은 늘 나를 찾고 나를 의존한 자로 만들면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응답받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강단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준 메시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유다서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와 사역자, 일꾼으로 쓰실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쓰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것 보고 진짜 축복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유다서 자체가 얼마나 짧습니까? 또 유다 자체가 여러분 잘 들어봤습니까? 유다의 사역은요 그렇게 큰 역사와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고 능력 주고 축복하여서 하신 일은 이유가 뭐냐?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쓰시면서 두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을 배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중심입니다. 중심이에요. 세 가지의 이 중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현장의 눈이 열려요. 그때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만들어요. 진짜 이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한 명 세워요. 우리가 크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중심과 이 속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그 편지 쓰는 거기에 능력이 임했듯이 여러분의 일과 삶과 업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70인 제자, 중직자, 사역자 전부 이런 중심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말씀 받고 이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포럼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는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이런 중심, 내 자신이 말씀을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눌 현장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진짜 내 것이 아니라 강단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중심과 이런 모든 것 속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유다 같은 일꾼 되어야 됩니다. 오후에는 일꾼 정직이 세미나에 있습니다. 재직.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우리 끼어 있어야 될 중요한 중심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중심과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쓰시는 귀한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중심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일꾼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